사무엘상 26장 13절 25절이고요. 21절 말씀 내가 크게 잘못하였도다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26장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가 크게 잘못하였도다 이게 두 번 21절 보시죠.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는 이날 내 눈이 내 혼을 귀중히 여겼으므로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고 크게 잘못하였도다. 내가 크게 잘못하였도다 이군요. 내가 크게 잘못하였도다 심히 잘못하였도다 뭐 같은 말이고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가 크게 잘못하였도다. 그 사울의 회개는 소위 말 사울의 회개 우리가 말할 때 회개는 그 열매 맺지 못한 회개였습니다.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한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이런 회개, 구원의 이런 회개가 아니었다. 소위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었다. 뭐 이런 거죠. 다윗의 회개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다윗의 회개와 사울의 회개는 많이 달랐어요. 죄는 죄의 경종은 뭐 따질 필요 없지만 회개 열매를 맺은 면에서는 다윗은 이제 죄사함 용서를 받았고 사울은 그렇지 못했던 것 이렇게 보이죠. 내가 크게 잘못하였도다. 내가 죄를 지었도다. 정확히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다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교하게 또 있는 그대로 좀 섬세하고 순수한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고 저희가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잘 간직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이 저희의 배움과 또 훈계를 위한 것이고 본보기로 기록된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 또 아버지 이전에 어떤 사람들 행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동안에 참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길을 따라서 의의 길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걷게 하시고 달리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성령을 따르고 의를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온전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크게 잘못하였도다.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사울왕을 책망하는 다윗 앞에서 사울이 한 회개의 목소리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보라 내가 어리석게 행하였고 크게 잘못하였도다 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이전에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쫓다가 동굴 안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죽였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울은 그의 목소리를 높이 울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의롭다. 다윗이 자신을 얼마나 선하게 대하였는지 보였다고 인정했고 주께서 선으로 내게 보답해 주실지어다 이렇게 다윗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때 한번 축복해 줬고 오늘도 축복해 줬고요.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해치거나 쫓지 않을 것을 말했지만 다시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왔습니다. 사울은 전에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했지만 회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지금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성경적 회개나 구원하는 회개, 생명의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자신과 자신의 한 일에 대한 후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가 아니라 후회였다는 겁니다. 후회와 회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전에 사무엘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과 죄를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내가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으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다. 이러면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죄인들 중에 절대 자기 잘못이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죄가 드러날 때 아니면 책망을 받을 때 얼른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고 순전히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라오도 모세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발람도 주의 전사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심지어 이스카리온 유다도 예수를 팔아 넘긴 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목을 메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에게 지금 크리스천들에게도 유다는 완벽히 자신을 속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마귀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하게 한 게 뭐죠? 유다가 마귀라는 생각, 주님이 마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이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한 게 결정적인 게 뭐냐? 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마귀로 생각합니까? 죽을 때까지 유다는 자기를 완벽히 속이고 죽은 거예요. 자기를 완벽히 속이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감히 유다를 마귀라고 생각을 못하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주님이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마귀가 어때 그러면 후회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유다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고 정말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서 목숨을 끊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사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그가 말했더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사람 누구나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죄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있고 줄인 사람에게 빵이 있으면 갈증과 주림이 문제가 안 됩니다. 갈증과 주림이 문제가 안 된다. 물이 있고 빵이 있으면 주림과 갈증은 문제가 안 돼요. 물이 없을 때, 빵이 없을 때 그것은 치명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추위가 와도 불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난방이 잘 되는 집이면 밖에 추운 날씨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난방이 안 될 때가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죄에 사면 긍휼 은혜 같은 죄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죄의 해결책이 있으면 죄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다음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넘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죄를 자백했지만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순간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고 자기의 잘못을 덮고 모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정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죄들을 버리고 회개하기 위한 것인데 도리어 죄들을 덮기 위해서 죄를 시인해버리는 모순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얼른 나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해버린 것이 빨리 덮는 길입니다. 빨리 덮고 싶어서 뭐 한 거죠? 빨리 인정해버린 거죠. 빨리 덮고 싶어서. 왜?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더 이상 들쑤시지 말고, 내가 인정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 왜? 말하면 내가 괴롭잖아. 나는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 빨리 이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빨리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데 계속 뭐 들쑤시지는 못할 거 아니냐, 뭐 이거죠. 그런 계산이 있는 거죠. 그 얼른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시편 32편 5절엔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이에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사울은 악하고 다윗은 선하다고 행하지만 다윗 역시 사울 못지않는 죄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고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같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이는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죄를 시인했습니다. 다윗은 주께 죄를 시인하고 주께 범법들을 자백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누구에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구에게 자백하는데? 주께 자백하는 거죠. 이것이 죄를 지은 성도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울은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크게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죄와 불법을 자백하고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후회를 하는 겁니다. 후회를. 자, 본문 보겠습니다. 13절. 그때 다윗이 다른 쪽으로 가서 멀리 있는 산꼭대기에 섰더니 그들 사이에 큰 간격이 있더라. 거리가 제법 되는 거죠. 몇 메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리가 제법 되고 얼굴을 탁 봤을 때 그만 알아볼 정도의 거리는 아니었어요. 다윗은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 왕이 잠든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창과 물병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주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참았고 그의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입니다. 사울의 군대를 무서워한 것이 아니고 백성의 여론이나 뭐 인기나 평판을 무서워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고 죽이실 것. 사울이 뭐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전쟁터에서 죽게 되든지 하여튼 죽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범법과 불법으로 주를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으면
주께서 징계하신다, 주께서 심판하신다. 이 일은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그건 다윗 자신도 마찬가지. 다윗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벌을 주시고 나는 죄를 지어도 벌을 안 주신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똑같아 다윗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 역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그도 사울처럼 주의 심판을 받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주의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라고 하셨고 그 땅에서 온 세상으로 흩어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처벌하신 것이 아닙니다. 차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왔다가 그의 창과 물병을 취해서 다른 쪽으로 가서 멀리 있는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산이나 광야에서는 아무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저 멀리까지도 볼 수 있고 저 멀리까지 말을 하면 소리가 울려서 잘 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뭐 한국에 가셨으면 저 파주나 저쪽에 가면 통일전망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보면 개성 땅이 다 보이잖아요. 뭐 육안으로 북한이 다 보이거든요. 거기 딱 서면. 이게 왜 앞에 가리는 게 없기 때문이죠. 앞에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육안으로도 멀리 보입니다. 산꼭대기에 섰어요.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가와 다윗이 있는 산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큰 간격, great space, 큰 간격으로 했는데 서로 마주보는 거리가 멀다는 이 말입니다. 14절. 그리고 다윗이 그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외쳤더라.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대답하라 이 말이에요. 이에 아브넬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왕에게 외치는 너는 누구냐? 산꼭대기에 선 다윗이 그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외쳤는데 사울과 아브넬이 아니고 그 백성이라 했죠. 그 백성에게 그 군대가 3,000명의 군대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이 말입니다. 사울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사울의 군사들과 군대 대장인 아브넬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먼저 책망하는 겁니다. 왕을 보호하지 않는 그들의 죄를.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아. 다윗은 아브넬을 불러서 그를 책망하고 그의 군대도 꾸짖으려는 겁니다. 왕의 경호와 경비가 너무나 엉성했고 자기들이 다녀갈 동안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멀리서 외치는 다윗을 곧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망원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참 여러분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망원경이라는 건 중국서 만들어졌죠. 천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천리경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뭐 신세계죠. 저 멀리 있는 게 보이는 거. 저도 어릴 때 우연찮게 친구 망원경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고 막 그거 서로 보려고 막 저 멀리 있는 게 가깝게 보여지니까 이제 확대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저 산꼭대기에 누가 있는지는 사람이 있는 건 알겠고 소리는 들리는데 누군지를 아브넬도 다윗을 서로 잘 아는 사이잖아요. 응? 왕궁에도 같이 있었고. 근데 다윗을 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외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한 거죠. 이 아브넬이 대답하기를 이제 왕에게 외치는 너는 누구냐 했는데 다윗을 저기서 외치는 사람은 보이는데 다윗이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고함을 지르면 소리는 들릴 정도인데 그 정도 거리였단 말이죠. 산에서 외치면 이제 공명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리가 멀리 전달됩니다. 반면 밑에 산으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좀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아 이렇게 이름을 불렀으니까 상대방은 나를 아는 거죠. 누구야가 아니라 이름을 정확히 아브넬아 하고 불렀단 말이죠. 그 넬의 아들 아브넬인데 아브넬아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를 아브넬을 아는 사람이고 아브넬은 그가 다윗임을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15절. 이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용맹한 자가 아니냐? 또 이스라엘에서 누가 너와 같으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이는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멸하려고 들어갔느니라. 다윗은 아브넬에게 내가 용맹한 자가 아니냐? 이스라엘에서 누가 너와 같으냐? 이러면서 그를 높여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고 군권을 가진 사람. 이제 왕에게는 최고 사령관이죠. 군권을 가진 책임자입니다. 그는 야전을 누빈 장군이었고 왕의 경호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 왕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다윗과 아비새가 그들이 가서 진영을 들어가서 휘젓고 다녀도 들어오고 나가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경호 실패란 거죠. 이는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멸하려고 들어갔느니라. 이건 정보를 전해주는 겁니다. 사울은 일어났을 때 그의 창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사울은 왕궁에서도 그의 창을 곁에 두고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없어지면 금방 알 수 있었지만 그게 왜 없어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여기도 분명히 창을 여기 꽂아두고 놨는데
일어났을 때 창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창이 어디 갔지? 이래야 되는 거죠. 없어진 건 알아도 왜 없어졌는지는 몰라요. 다윗은 아브넬에게 왕을 지키지 않았다. 경계와 경호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사실을 말했습니다. 다윗은 언제 사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그에게 갔다고 했는데 자기가 함께 갔던 아비새를 말합니다. 자, 아비새는 다윗을 따라 들어갔지만 왕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왕을 멸하려고 했어요. 다윗이 막지 않았더라면 뭐 아비새가 사울을 죽였겠죠. 그것도 뭐 단번에 죽였겠죠. 급소를 찔러서. 자, 창으로. 자, 16절. 내가 행한 일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너희는 죽어야 마땅하니 왜냐하면 너희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너희 주인을 보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지금 왕의 창과 왕의 베개 옆에 있던 물병이 어디에 있는지 보라 하면서 간밤에 누가 다녀갔다 이거예요. 그것도 왕을 멸하려고 다녀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이 왕을 지키지 못한 경계와 경호의 실패, 야전에서 적에게 왕이 있는 본질이 틀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했는데 다윗은 왕을 지키지 못한 아브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살아계신 한 너희는 죽어야 마땅하니라 하면서 그의 경호 실패, 경계를 제대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너희 주인을 보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군대 대장이 왕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사형을 당해서 마땅합니다. 왕조국가에서 왕이 죽으면 끝인 거죠. 왕조국가에서는 백성이 다 죽어도 왕국이 안 망해요. 왕이 잡히면 망합니다. 왕이 죽으면 그건 전쟁 끝이에요. 전쟁도 끝이고 그 나라는 뭐 그냥 주권이 끝나는 거죠. 예, 뭐 지금이야 왕조국가가 아니니까 왕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왕조국가에서는 국가가 왕이에요. 왕이 국가고 어느 나라나 소상이나 대통령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경호국은 발칵 뒤집히고 경호국장은 사표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조사를 받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대가 왕을 보호하지 않고 잠을 잤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윗은 간밤에 사울 왕을 죽이러 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왕의 창과 왕의 베개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라 했어요. 아브넬은 아직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자객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왕이 사실 간밤에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려는 겁니다. 17절. 이제 살떨린 일이죠, 이 정도면. 이에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말하였더라. 목소리를 알고 말하였더라. 아브넬은 지금 아직도 다윗인 줄 몰라요. 근데 사울은 금방 알았어요. 눈에는 누군지 잘 특정이 안 되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이게 다윗의 목소리다 하는 걸 안 거죠. 이것은 내 목소리냐 내 아들 다윗아. 이에 다윗이 말하였더라. 그것은 내 목소리니이다. 오 내 조왕이여. 아브넬보다 사울이 먼저 다윗의 목소리를 알고 말했습니다. 다윗과 아브넬과의 오가는 대화를 듣던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를 알고 이것은 내 목소리냐 내 아들 다윗아 이랬는데 사울왕이 큰 소리를 멀리 산꼭대기에 있는 다윗에게 들리도록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이에 다윗이 말하였더라. 그것은 내 목소리니이다. 오 내 주왕이여. 다윗과 아브넬의 대화에서 대상이 이제 다윗과 사울로 바뀌었죠.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도 이상할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꼭 혈통적 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친밀한 관계만 내도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이나 누가 그냥 뭐 백성을 내 아들아 그러면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용법이 말에 그냥 뭐 진짜 아들 관계가 아니어도 그 유대 사회에서도 꼭 혈통적 법적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이렇게 부르는 건 뭐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어른들한테 하는 말이 그냥 아버님 이런 거죠. 어른이 젊은 사람들 아들아 이런 건 잘 안 불러요. 반면에 이제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는 그냥 나하고 혈통적 관계가 아니어도 그냥 뭐 아버님하고 부를 수는 있어요. 예. 사울은 다윗을 아들로 불렀고 다윗은 사울을 내 주라고 불렀는데 그는 장인이면서 또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선하고 의로운 왕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도왔다는 혐의만으로도 85명의 제사장과 그 마을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 식속들을 뭐 모두 죽이는 사실 그럼 거의 뭐 미친 놈이지 사실. 사울 그 정도면 거의 뭐 광기인데 미친 놈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주라고 불렀고 그를 존중했습니다. 참 인간이 아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쩌면 사울을 보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할 수 있는데 내 주 왕이여 이랬단 말이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는 뭐 약간만 어때요? 뭐 좀 내 기분이 안 맞아도 그죠? 그 직책 안 부르잖아요. 이 새끼 저 새끼 뭐 기본이고. 우리가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을 불러도 그렇잖아요.
제일 노태우 대통령은 물태우라고 불렸거든요. 노무현 씨는 노가리라고 불렸고, 이명박이 뭐라고 불렸더라? 하여튼 이름 직책 안 부릅니다. 응? 그냥 욕 해요. 근데 다윗은 진짜 사울 정도면 이름 부르기도 아깝다지. 사울은 무슨, 그런데 지금 내 주 왕이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참, 이게 위대한 점이죠. 지금 이 시대는 존경받을 자들에게 합당한 존경을 주지 않고 욕하고 멸시합니다. 대신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나 그리고 전혀 존경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는 막 열광을 하면서 우러러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죠. 지금부터. 자, 18절입니다. 존경받을 자에게 존경을 줘야 됩니다. 존경받을 자에게 존경을 줘야 돼요. 18절. 또 그가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내 주는 이같이 주의 종을 뒤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니까? 혹은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뭐 때문에 나를 뒤쫓고 나를 죽이려 하냐 이 말이죠. 이건 지난번에 했던 말인데, 다윗은 사울에게 왜 자기를 뒤쫓느냐? 다윗은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 왜 나를 뒤쫓느냐라고 왕에게 따지지만, 이것은 잘하고 잘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 문제예요. 이건 권력 문제고 정치적 문제예요. 즉 권력 다툼 후계구도 왕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죄를 지어서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차기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이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정치적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권력에 욕심이 없다,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해도 그런 말은 사울에게 아무런 위로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미 죽긴 했지만 사무엘의 지지를 받았고 자연스럽게 제사장들의 지지를 받는 데다가 백성들 사이에서도 사울왕을 압도한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명성을 누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적들도 사울왕보다는 다윗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해 주든지 아니면 그를 죽이든지 둘 중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중간에 하야를 하고 그래 다윗 네가 왕을 해라.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냥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하고 그냥 죽으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권력 이양이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하든 사울 왕조를 이어가야 되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나 하여튼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한 겁니다. 저는 사울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사울이었다 그래도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사울이었다 해도. 여러분이 사울이면 어떨 것 같아요? 다윗아 하고 물려줄 것 같아요. 왕조를. 다윗아 하면서 난 내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니한테 물려주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건 고금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고금이 없어요. 근데 참 역사에 이제 독특한 그런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로마 시대 때 오현제라 들어보셨죠? 오현제. 5명의 연속으로 현명한 황제가 나타난 거 오현제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천년 로마의 기틀을 다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또라이가 황제가 되더라도 로마가 안 망했던 이유는 그때 워낙 체계를 잘 갖춰놨어. 어떤 미친놈이 왕이 되도 황제가 되더라도 나라가 로마가 유지했다는 그게 그때가 있었는데 그 오현제는 아들들이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똑똑한 놈을 쫙 찾아 나가면은 양자를 삼아요. 양자를 삼아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황제로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물려주고 또 그 사람은 자기 아들 안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게 유지가 됐는데 오현제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는 명상록을 쓴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이 황제지 거의 철학자 수준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책을 읽는 그런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거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양반이 그 똑똑한 아우렐리우스가 자기는 그렇게 6번째는 자기는 그렇게 못한 겁니다. 자기는 친아들한테 물려줬어요. 나라 그때부터 이제 망조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망조로 들어가는데, 역사에 그런 참 황제도 있었다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는 게 참 희한하죠. 네. 근데 사울은 사실 요나단한테 물려준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 못지않았던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여기 나오는 정보만 살짝 봤을 때는 요나단이 물려받아서도 정치 잘했겠네 하는 생각은 들죠. 요나단만 보면 우리가 볼 때. 근데 요나단은 또 거기다가 권력 욕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울이 더 답답한 거죠. 아들이 똑똑하고 아들이 야심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아들한테 주면 이건 그냥 다윗 왕조로 넘어간단 말이죠. 충분히 이해하죠. 우리는 이제 사울을 지지하진 않겠지만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이곳까지 온 사울의 심정이나 그의 말과 동기나 목적이나 행위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그러나 이것은 왕조국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왕이시고 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헌법인 신정국가에서는 죄요 불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운 청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내 주 왕은 주의 종의 말을 들어서 만일 주께서 나를 치려고 왕을 움직이셨다면 그분께서 헌물을 받으시리이다. 이게 뭐예요? 주께서 나를 치려고 왕을 움직이셨으면 그분께서 헌물을 받으시리라. 내가 내 몸이 내 피가 주께 드려야 희생물 헌물이 된다고. 죽는다고. 주께 헌물로 드려야 된다. 모든 헌물은 다 죽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내가 주님께 드려진다는 거고요. 그러나 만일 그것들이 사람들의 자녀들로 인하여 일한 것이면 그들이 주 앞에다 저주를 받으리이다. 이 계획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한 거라면 그들이 주 앞에다 저주를 받으리이다. 이런 그들이 이날 나를 쫓아내어 주의 상속물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며 말하되 가라 다른 신들 섬기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하는 말 들어보면 마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내 주 왕은 내 주의 종의 말 들어서 이것도 아비가일이 다윗 만났을 때 한 말이에요.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려서. 그 합법이 거의 같습니다. 말도 거의 같고 아비가일이 칼을 들고 오는 다윗을 맞아서 한 말을 거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만 살짝 바꿔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내주로 하면서 했던 말을 지금 다윗은 똑같은 역으로 이제 상황만 바뀐 거죠. 자신이 사울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 주께서 도우신다. 주께서 원수들을 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확신했고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이 죽을 수 있을 것이고 자기가 죽겠죠.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자신이 헌물이 될 것이다. 헌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자신이 죽을 것이다. 이 말이고요. 만일 주께서 나를 치려고 왕을 움직이셨으면 그분께서 헌물을 받으시리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려고 사울 왕을 움직이셨다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죽음과 생명을 헌물, 희생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향기로 헌물, 희생물로 드리셨어요. 죽는 몸을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죽는 몸이 헌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게 된 죽음을 헌물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는 내가 이제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깝기 때문이로다 이랬거든.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말은 자신이 로마에서 칼에 죽는다 이겁니다. 순교를 말하는데 내가 이제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죽음을 말한 겁니다. 다윗이 헌물이라고 말한 헌물도 자신의 몸이 죽는다 이거예요. 다윗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보냈으면 사울 왕을 보냈으면 나는 이날 죽는 거예요. 그건 다시 피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으니까 죽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러나 만일 그것들이 사람들의 자녀들로 인한 것이면 사람들이 다윗 죽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다윗을 죽이려는 것처럼 그들이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이다. 이 일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왕을 움직였어 그런 거라면 그들이 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자신을 칠 수 없고 그 무엇도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사울과 그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음해하는 사람들이나 자기를 죽이려 사울과 동조한 세력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모두 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그가 왕인 사울이든 군대대장 아브넬과 그의 군대든 아니면 그들을 지지하는 어떤 지역 사람들이든 주의 뜻을 대적하여 다윗을 치려 한다면 그들이 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예, 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대적자를 주님께서 치신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런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 믿고 내가 하나님의 누구다. 하나님 나의 무엇이다. 누구다. 이걸 믿으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역병이나 재앙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어떤 사람도 우리를 두려워할 것, 우리를 두렵게 할 무엇이 없다. 누구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지금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49절 이는 그들이 이날 나를 쫓아내어 주의 상속물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말하되 가라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외국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이교도 땅으로 망명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 다른 신들을 섬기라 이 말은 뭐냐면 이방 땅 이교도들 땅 가서 거기서 살라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가라 다른 신들을 섬기라 이 말은
다른 그 이방 땅은 전부 이방 신들 섬기잖아요. 그 이방 땅에 가서 살아라 이 말을 이쪽 용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희 어릴 때 이제 막 이제 인농 현상이 막 있었어요. 그런 이제 저희 동네 같으면 뭐 울산으로 간 사람, 울산 공단이 있으니까 대구로 떠나는 사람, 대구도 공단이 있었죠. 구미가 공단이 있으니까 구미 공단으로 떠나는 사람 막 떠났는데 며칠은 서울로 갔어요. 우리 동네도 서울로 간 사람이 있는데 서울로 간 사람인데 명절에서 이제 돌아오거든요. 니 서울물 좀 먹었나 그러거든요. 서울물 좀 먹었나 이렇게 해서 서울물 먹었다는 말이 뭐예요? 그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으로 떠난 사람도 있죠. 지난번 나중에 누구 친척하면 미국 떠났다 이런 말 이제 미국 떠났다 이런 말도 듣게 돼요. 근데 한참 이제 못 보죠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안 보인다죠. 그 사람 미국 갔다 이런 말도 듣지. 그러면 이제 그럼 그 사람 영어 쓰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살래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러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영어 하는 거야 이 말이 가서 그럼 말하라 그러면 거기 가서 그렇게 살라 이 말입니다. 이방 땅에 가면 뭡니까? 이방 신들 섬기라 이거예요. 가라 다른 신들 섬기라 이 말은 야 여기 와서 전국이 그렇게 유대 땅이나 이스라엘 있지 말고 그냥 좀 사고로 없을 때까지라도 망명을 가든지 이집트에 가든지 어디 가서 좀 살라 이 말이죠. 다윗을 죽이지 못하면 외국 땅으로 몰아내려는 겁니다. 다윗도 한때 망명을 시도했습니다 전에. 그럼 지금이라도 모압 왕에게 갈 수도 있고 아래로 이집트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축출하려는 자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라 다른 신들 섬기라 이 말은 이교도들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좀 살라는 겁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왕국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사울 왕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 왕에게 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외국을 나가지 않았고 광야와 산을 떠돌았는데 그는 고난이나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이기는 편을 택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과 그가 처한 환경은 모두 그를 단련하고 성장시키려는 밑거름이었고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자신을 바꾸도록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20절 그런 적이 이제 내 피가 주의 얼굴 앞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는 사람이 산들에서 자고 새 한 마리를 사냥한 것 같이 이스라엘 왕께서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셨나이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나를 죽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제 내 피가 주의 얼굴 앞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 말은 칼로 날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일이 하나님 뜻에 난 것이 아니라면 나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불법이고 하나님의 죄가 되고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니까. 사울이라도 무지한 피를 흘리면 주의 심판, 주의 벌, 아마 주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피가 주의 면전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목숨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훈계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죽을까 봐 엄청 두려워해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지금 뭡니까? 나 죽이는 게 네 손해야 이거죠. 나 죽이는 것이 네 죽는 게 그거는 네 자살행위다 이거예요. 사울이 전에 만난 다윗과 전혀 다른 다윗을 지금 만난 겁니다. 저놈이 언제부터 저랬냐 이거예요. 갑자기 달라진 사울이었어. 사울 입장에서는 달라진 다윗이었어. 아니 딴 사람이 돼서 지금 겁이 없어졌네. 전에는 사울이 온다는 말만 들어도 도망치기 바빴고 숨기 바빴는데 지금 앞에 서 가지고 나 죽이려고 나 죽이려고 지금 나 죽이지 마. 죽이면 니만 손해야. 뭐 이런 식이라고요. 전과 같이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아니라 승리자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훈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들로서 언제나 승리자요 정복자들로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20절 이는 사람이 산들에서 자고새 한 마리를 사냥한 것 같이 이스라엘 왕께서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셨나이다. 자고새 한 마리 사냥하려고 막 군대를 몰고 간다 그러면 그 미친놈이죠 그것도.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막 사람을 사서 막 예를 들어서 막 한다. 그것도 어째요? 또 황당한 일이지. 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일이다. 다윗은 자기를 잡으려 왕이 직접 군대를 끌고 온 것은 마치 사람들이 산에서 새 한 마리를 사냥한 것 같은 하찮은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건 국력 낭비고 군사를 엉뚱하게 쓰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자고새 한 마리보다 못한 벼룩 한 마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높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 헛될 뿐이면 모든 것을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오물 같은 자요, 전염병 같은 자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마치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 취급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재와 티끌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벼룩 한 마리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 누구의 뒤를 쫓으려고 나왔나이까? 당신은 누구를 뒤쫓으냐니까? 죽은 개 한 마리를 뒤쫓으며 벼룩 한 마리를 뒤쫓나이다. 자기가 뭐 죽은 개 벼룩이다. 벼룩 한 마리다 이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 벼룩 한 마리다 이거예요. 자신을 한 마리의 죽은 개 벼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물건과 같습니다. 21절. 그때 사울이 말하였더라. 내가 죄를 지었도다. 돌아오라 내 아들 다윗아. 이는 내가 더 이상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 혼이 너의 눈에 귀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어리석게 행하였고 크게 잘못하였도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도다. 돌아오라 내 아들 다윗아. 사울은 즉각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한 겁니까? 이전에도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는 내가 더 이상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거짓말 또는 기만 전술로 보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사울에게 가면 다시 그를 해하려고 할 겁니다. 그는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혼이 너의 눈에 귀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은 이제 보답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안 죽였으니까 나도 너를 안 죽였다 이 말인데, 그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럼 두 번이나 다윗에게 생명을 빚졌습니다. 보라 내가 어리석게 행하였고 크게 잘못하였도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 사울은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어리석게 행하였다. 내가 크게 잘못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의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없는 말입니까? 아무도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이 반복되면 진실을 말해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22절. 이에 다윗이 대답하여 말하였더라. 왕의 창을 보소서. 또 젊은이들 중에 하나를 오게 하여 그것을 가져가게 하소서. 창을 돌려주는 거예요. 사울의 말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돌아오라고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울의 젊은이들 중 하나를 산으로 보내라 이거예요. 왕의 창을 보소서. 또 젊은이들 중에 하나를 오게 하여 그것을 가져가게 하소서. 다윗은 사울 왕의 창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사울은 그 창을 보면 그가 사실 죽었던 목숨이고 다윗이 그의 생명을 아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창은 돌려받은 창은 표적이 되는 거죠. 다윗에게 생명을 빚졌다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일생에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의 창은 다윗과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의 창이 아니라 완벽한 패배의 창입니다. 다윗이 왕에게 창을 돌려준 것은 그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 사울은 절대 다윗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자기를 헤아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빼앗은 창을 돌려주는 것은 승자로서의 힘과 여유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 창을 돌려준다 이 말은 이제 사울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시 다윗을 죽일 수는 없겠구나. 이제 또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게 마지막이지. 내 남은 생에 다시 군대를 해서 다윗을 추격하거나 다윗을 죽이려고 해봐야 소용없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 서로가 알아요. 말 안 해도 압니다. 이제 힘의 차이가 확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이건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요. 내 힘으로 인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요. 23절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의 그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갚아주시리이다. 이는 주께서 오늘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나 내가 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 내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은 원치 않게 지금 그냥 좋은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죠? 좋은 말씀을 지금 들어야 돼. 지금 좋은 말씀 그냥 귀 기울여 들어야 돼. 지금 꼼짝없이 듣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보상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또한 심판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의 그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갚아주시리이다. 다윗은 사울이나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각이 에브리죠.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다는 겁니다. 시편 18편의 몇 구절 봅니다. 시편 18편으로 가서 이게 경험이 돼가지고 시편 18편 20절 이 이야기가 여기 잘 나와요. 시편에.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셨으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그분께서 내게 갚아주셨도다. 주님은 내 의에 따라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다고.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였다 이거예요. 그건 의다 이거죠. 내 손의 깨끗함에 무지한 피를 안 흘렸다 이거예요.
그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걸 갚아주셨다는 거죠. 24절에서 26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으며 그분의 눈에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도다.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자비를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곧바름을 보이시며 26절.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순수함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완고하심을 보이시리라.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보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는 선하고 오래 참고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그 왕에 대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유로 선하고 오래 참고 긍휼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였음에도 그는 욕하거나 대갚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마음이었어요. 이걸 변함이 없는 마음 이걸 한다는 걸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신실한 마음이 이게 신실함이에요. 한국말로 초지일관이라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 그를 죽이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내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뭐야? 내 손의 깨끗함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한 의로움이고 신실함이고 내 손의 깨끗함이에요.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의 손을 내밀지 않았고 그의 부하들에게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이 덕분에 유다 왕조는 역성혁명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역성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누가 다른 사람이 다윗 왕조를 치고 죽이고 왜? 그 유다 왕조는 그냥 왕조는 뭡니까? 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집이 한다는 것이 이미 그건 불문율로 정해졌어요. 다른 누구도 대체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다윗의 왕조다. 그래서 북왕국 수시로 바뀌었죠 왕이. 수시로 역성혁명이 일어났어요. 24절입니다. 그리고 보소서 이날 당신의 생명이 내 두 눈에 심히 귀하게 여겨진 것 같이 내 생명도 주의 눈에 이처럼 심히 귀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출하여 주시리이다. 이게 다윗이 확신하는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사울을 향해 다윗은 훈계와 경고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행한 일이 마치 씨를 뿌린 것처럼 그대로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가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 같이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겨지길 바라면서 사울의 눈이 아니라 주의 눈에 그렇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내 생명도 주의 눈에 이처럼 심히 귀하게 여겨지게 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출하여 주시리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면 다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리이다. 주님께서 내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기록된 말씀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리이다. 주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리이다 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내가 말한 말이 그대로 내가 말한 말이 왜 그대로 돼요? 주의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다. 대대로 주시리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출해 주시리다 이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돼요. 여러분이 말한 말이 그대로 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주의 보상을 선포했는데 그가 한 말은 평생토록 그대로 그에게 응답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할 때 믿음으로 말할 때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 그대로 돼요.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산에게 말해도 그것이 바다로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무에게 말해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되어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다윗이 이날 사울에게 한 이 말은 그냥 다윗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귀에 들리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에 들린 주의 말씀이에요. 25절.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더라.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큰 일들을 행하겠고 또한 계속해서 이기리라. 이에 다윗은 그의 길로 갔고 사울은 그의 처소로 돌아갔더라. 사울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의 말 듣고 개뿔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럴 게 아니라 화답을 하잖아. 내가 크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큰 일들을 행하였고 또 또한 계속 이기리라. 이건 축복입니다. 다윗의 말 들은 사울이 다윗에게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내가 큰 일들을 행하였고 또한 계속해서 이기리라 했는데 다윗이 선으로 악을 이길 때마다 그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원수에게도 축복을 받았다고. 축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축복한 대로 다윗은 평생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불패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이 한 말 그대로 또한 계속해서 이기리라 해가지고 다윗은 계속해서 이겨요. 정말 이 말대로 문자 그대로 계속해서 이겨요. 어쩌다 이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여호수아하고 다윗이라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다윗이 제일 유명한 장군인데 불패의 장군이라 그래요. 여호수아 딱 한 판 딱 지긴 했는데 뭐 그거야 뭐 죄로 인한 것이었고 그 전승을 한 그런 장군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연전연승을 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그의 길로 갔고 사울 역시 그의 처소로 돌아갔더라 했습니다. 예. 이로써 다윗을 잡으러 출정했던 사울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둘은 각자 자신의 길로 갔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계획을 하고 뭘 해도 그의 걸음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의 인생을 가게 됐다. 이 말이야. 각자의 인생을 가게 됐다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 우리가 달려갈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마치면 됩니다. 각자 주님께 주신 길을 그냥 마치면 돼요. 남의 길, 남의 코스 엿볼 거 없습니다. 내 갈 길 내가 가면 돼요. 내 갈 길 내가 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할 거 없고 내 갈 길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나온 대로 다윗은 그의 길,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갔고 사울 역시 그의 처소로 돌아갔더라. 알죠? 그래서 배울 점이 참 많아요. 제일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자 다윗에서 뭐가 됐냐? 여기서 완전히 이제 오늘 보여준 다윗은 지금까지는 도망자 다윗이었죠. 지금은 도망자가 아니라 딱 지난 시간부터 그러죠.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가지 않고 오히려 찾아오잖아요. 딱 사울의 군대 진영까지 딱 찾아와서 딱 둘러보고 이제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예, 승리자 다윗이 된 거죠. 지금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자 다윗이 되는 겁니다. 승리자, 정복자 다윗으로 변화를 받았는데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주님이 싸우시고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된 때부터 다윗은 딴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된 건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이 내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다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데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또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둘러 진을 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선함과 의에 따라 갚아주시고 저희의 손의 순결함에 따라서 주님께서도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저희가 선포할 때 그 믿음의 말들이 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한 개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은혜 주셔서 정말 저희가 각자 달려갈 길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가 그 표대를 향해서 또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저희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후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의의 관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하고 선한 종으로 그렇게 칭찬받고 또 그렇게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을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내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아버지는 주의 영으로 늘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